오늘 이제 그 막바지인데요. 이제 그동안 세 분 선생님들이 강의를 쭉 하셨고, 오늘 이제 민경찬 교수님께서 마지막 두 강좌를 이제 하실 터인데, 우리 민경찬 한혜종 명의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서울대에서 서울대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전공하시고 한혜종 교수님으로 거의 30년 동안 학생들을 한혜종에서만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셔서 명예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한국 찬송가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교회도 많이 돌아다니셨고,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도 좀 늦게 다니셔서 제가 대화를 보니까 많은 장로님들하고 관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교관에 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강신명 목사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동요도 만들고 작곡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잘 아시고, 그래서 오늘 반가운 교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듣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찬송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8시 한 15분 정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직 다 안 들으시지만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 시작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자 하는 주제는 한국 찬송가의 탄생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벌써 7분이 경과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속도지만은 제가 준비한 것을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음악을 좀 들을 겁니다. 음악 감상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을 깨우는 소리, 19세기 말입니다. 19세기 말 복음과 함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조선이라는 뜻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깨우는 소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랫소리입니다. 바로 이 노래로부터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 에오. 좀 낯설죠? 예수 에오 원자 띄워 위생적이죠 뭐 이렇게 되는데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래죠? 다 아시는 노래인데, 자, 이 노래는 분명 조선인이 부른 것이지만은 선율은 미국 찬송가입니다. 서양에서 만든 것이고, 가사는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중국어로 되었는데, 선교사가 내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또 이 땅에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찬송가는 조선의 가슴과 조선의 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흔히들 자생적 수용에서 시작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선교사가 오시기도 전에, 선교사가 85년, 아펜젤러 선교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나오신 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선교사가 오시기도 전에 또 성경의 일부가 이미 번역이 되었고 3년 전에 번역이 되었고 또 교회가 설립되었고 2년 전에 벌써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전도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찬송가도 수용되기 시작하였어요. 이걸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백홍준, 서상윤 등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중국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고, 국내에서 자력 전도를 실시하면서 한글로 된 쪽복음서와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동시에 중국어 가사로 된 찬송가를 보급하셨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어보신 그 찬송가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부른 최초의 찬송가의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게 되면 최초의 서양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서양 노래라는 한국 음악사적, 교회사적 의미와 함께 한국 음악사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이신가, 언제 어디에서도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조선에서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또 보급을 하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기독교 전도가 합법이 되지 않은 시기였었어요. 요 시기는요. 자, 그 기도 소리와 찬송가의 노랫소리가 하늘에 닿았을까? 하나님께서는 곧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해 주시고 교회 건립을 허락해 주시고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시던데 85년 4월 5일 최초의 도급 및 교육 선교사인, 사실상 이분들은 교육 선교사로 오셨어요. 교육 선교사로.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분이 이제 재물판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고요. 자, 첫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교회를 제가 이제 50대 후반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전에 이 기도문을 읽고 이 기도문이 저를 굉장히 가슴을 쳤습니다. 첫 기도였지. 자,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이게 인천에 가시게 되면 재물판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 이 기도문이 쓰여 있고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내한하셔가지고 첫 기도를 올린 겁니다. 이 기도를 보고 한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분들이 이제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다? 이 사실이 저희 가슴을 치게 만들었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한국 근대음악사 기술을 하는 걸 달리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서양음악을 보고한 것이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평범한 사건으로 왔었는데, 이 뜻 안에는 뭐가 있냐고 하게 되면은 기도라는 것이 있고, 또 부르심이라는 게 있고, 또 응답이라는 게 있고, 또 사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양학사 제가 성경 공부를 교회를 늦게 나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성경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성경 안에 우리 근대음악사가 있더라고요. 근대음악사가. 왜?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뭘 했겠어요? 뭘 하셨겠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하실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85년 7월 7일 아펜젤라 선교사의 하물이 전북포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 하물 안에는 풍금이 있었어요. 오르간이라고 하는 풍금이 있지.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하는 페달 밟아가면서 하는 풍금이요. 또 아펜젤라는 그 풍금으로 찬송가를 연주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Praise God from whom이라는 제목의 찬송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부인 엘라 아펜젤라인데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남편께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풍금으로 Praise God from whom을 연주했어. 한국 상공에 울려 퍼진 최초의 찬송이야. 한국이 모든 땅이 어서 빨리 이 찬송을 들었으면 해. 이 편지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가 연주한 이 곡은요, 우리나라에서 풍금으로 연주한 최초의 찬송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겠는데, 이걸 지금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곡을 파이프 오르겐 연주로 들어보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이거 아펜젤라 연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풍금 리드 오르간으로 연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여러분들은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들으실 거예요. 자,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아시다시피, 예, 현의 찬송가 제1장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죠. 이 노래가 현재 이제 이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도착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풍금 연주로 봉헌한 최초의 찬송가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찬송가 제1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 제1장이 된 이 곡이 우리나라 찬송가 1장이 된 것이 이와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설립과 함께 한국어 찬송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 찬송, 그 다음에 이제 풍금으로 연주한 찬송이었었는데요. 이 장로교 교인들께서 이걸 많이 아세요. 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소상연통 한국인 14명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 사택이고요. 지금 애원학교가 있는 곳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이자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거. 어디냐면 애원학교. 저 운동장이 있는데 그쪽이었습니다. 그쪽이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참 답답한 것 중에서 하나가 저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곳인데 저기 팻말 하나 없어요. 팻말 하나 없다는 것이 참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이제 신앙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시는데 역사에 대해서 조금 무관하지 않냐라는 이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곳에 팻말조차 없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요것이 이제 세무당교회 역사관에 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거꾸로 됐는데, 이 같은 무렵에 87년 9월 아펜젤라 목사님, 그래 감리교 쪽이죠. 목사님은 남대문 근처 상동 부근에 한옥을 구입하여가지고 예배처를 마련해가지고 베델 예배당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지금도 이 베델 예배당 명칭은 정동으로 가가지고 정동에 있는 그 교회를 베델 예배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신자를 대상으로 한 예배를 드리게 되자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찬송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찬송가를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합쳐가지고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음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영어 찬송가, 영어로 부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해다가 중국어로 번역된 찬송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찬송가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서부터 차츰 한국어 찬송가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는 우리말 찬송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서양 노래에다가 우리말 가사, 그러니까 조선어, 한국어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새로운 음악 역사가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곡이 바로 예수 나를 사랑하오인데요. 자, 예수 나를 사랑하오. 처음에 영어로 불렸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불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버전이 저거예요. 예수 나를 Jesus loves me가. 지금 가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인데, 예수 나를 사랑하오. 성경의 말씀일세 어린아이 임자여 예수가 피로 샀네. 예수 나를 사랑하오. 예수 나를 사랑하오. 예수 나를 사랑하오.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불렀는데 이 노래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된
그 서양 노래에다가, 서양 찬송가에다가 우리말 가사를 붙여 부른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이걸 영어 버전, 그 다음에 중국어 버전, 조선어 버전, 이 순서대로 한 번씩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배워 언젠가 이내相树明明高，我们的主耶稣主，我手软有主能补，主耶稣爱我，主耶稣爱我，主耶稣爱我，有生树告诉我，耶稣나를 사랑하, 성령의 말씀일세, 어린아이 임자요, 예수가 피로 샀네, 예수 날 사랑하, 예수 날 사랑하, 예수 날 사랑하, 성경 말씀일세.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네, 거기까지 들을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께서 130여 년 전에 이렇게 영어 버전, 네, 그 다음에 중국어 버전, 중국어가 우리말로 썼어요. 우리말로 써가지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조선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집이라는 것이 1892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찬송가 집인 찬미가가 발간이 됩니다. 1892년에. 감리교 선교사이며 배재학당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존스 선교사, 그리고 역시 감리교 선교사이자 이화학당 당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로드 와일러, 여자분입니다. 이 두 분께서 공동으로 편찬을 하신 것입니다. 감리교 전형이었고 이제 악보가 없는 가사 찬송가집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모두 27편의 번역 찬송가가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단서를 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집이자 최초의 노래집이에요. 최초의 노래집이나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발굴이 안 됐어요. 발굴이 안 돼가지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95년 버전은 발굴이 됐거든요. 95년 버전은 발굴이 됐는데 92년 버전이 발굴이 안 됐어요. 92년. 혹시 여러분들께서 92년 버전 이것을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거 문화재가 됩니다. 이거 100% 문화재가 됩니다. 100%. 이 하늘나라에서 벌써 문화재가 됐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벌써 문화재가 됐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재가 안 됐거든요. 이게 발굴이 안 됐어요. 실물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 92년 판은 방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 집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 실물이 전해져 오지 않고 기록으로만 전해져 있고요. 그로부터 3년 후인 95년 82곡의 가사가 수록된 새로운 찬미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네, 저도 가지고 있고요. 각 교회에서 찬송가 전시를 하면 이거를 전시를 합니다. 85년 버전을 전시를 하고 해설은 뭐라고 했냐면 82년 버전이라고 써놔요. 95년 버전을 전시하고 92년이라고 해설을 이렇게 써놓는다. 이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전부 잘못된 거고 혹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92년 찬미가를 발견을 하면 꼭 연락해 주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1895년판 찬미가는 전해오고 있는데 92년 판에 수록된 27편도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95년 판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95년 판을 보게 되면 아까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 보면은 참고로 이제 95년판 찬미가에 수록된 찬송가 중에서 로드와일러가 번역한 것을 이제 한 편 소개할게요. 만세반석 열리니. 이건 지금도 이제 뭐냐면은 이 찬송가에 수록돼가지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자, 로드와일러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아마 이분이 5년판에는 이게 수록돼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그 전 버전에는 수록됐는지 수록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만약에 전 버전에도 이게 수록됐다고 하면은 요 찬송가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된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최초의 찬송가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하게 되면은 이 찬송가는 가사가 안 바뀌었어요. 아까 지저스 러브스 미는 가사가 좀 바뀌었잖아요. 초반 버전하고 지금 부르시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요거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간대라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헤엄되어서 정결하게 합쳐서 맞춤법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여기에 무섭다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부르는 가장 오래된 찬송가라는 뜻이에요. 이 가사로 된 있지. 이 가사로 가장 오래된 찬송가, 가장 오래된 서양 노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요, 지금 현재 연주되는 버전으로 감상을 하시면서 가사는 옛날 거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가급적 4절까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 관계상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좀 양해 좀 해주실 거예요. 비교해서 들어보셨지만 똑같잖아요. 다른 찬송가 가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안 바뀌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거죠. 가장 오래된 가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민요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 민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요는 대부분 1920년대, 3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전통 민요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이 국악이든 양악이든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악보 찬송가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찬미가는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고 가사만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 악보가 있는 찬송가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94년이에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9년이 지났습니다. 찬양가라는 이름의 찬송가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말 찬송가가요, 117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117편 악보와 함께 수록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117편의 찬송가가 수용이 되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117편의 서양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의미와 똑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오성 악보집이에요. 자,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님이 편찬하셨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4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놀랍니다. 이걸 보면요. 놀래요. 여기에서 이 찬송가집에서 보물찾기를 하면요. 지금 계속 제가 보물찾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물이 엄청납니다. 이 안에. 예? 자, 그리고 이후에 출간되는 찬송가집의 모델이 되었어요. 자, 이 보면은, 이따 보시겠지만은, 이 4성부로 만들었어요. 첫 찬송가집을 4성부로 만들었어요. 5성부로. 화음을 다 있고, 4성부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조선말이, 우리말 가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영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들어가 있어요.
이 구성된 당시로는 획기적인 인쇄물이에요. 획기적인 인쇄물인데 제가 한번 이거를 이제 저 출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뭐냐면 이거를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현재 한 2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찬송가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20억이라는 돈이 교회도 만들어야 되고 대학 학교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성경도 번역해야 되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찬송가 출판하는데 20억을 들었다? 또 20억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저는 지금 앞으로 제 과제입니다. 제 과제인데 많은 분들이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님이 타이프회사 설립자잖아요. 그분이 조선의 선교자금을 댔다 그러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어마어마한 자금까지는 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누가 이 자금을 대줬느냐? 고종 황제가 됐다고 봅니다. 명성 황후가 됐다고 봅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릴리어스 홀턴 언더우드라고 4살 연상인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궁을 출입을 했어을 근데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는 명성 황후 그때는 민비였었죠. 결혼 축의금을 주는데 축의금이 어떤 액수냐고 하게 되면은 교단에서 감당 못할 금액이다. 이 기록이 릴리어스 홀턴 언더우드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선교사들이 뭘 했겠어요? 이런 데 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종과 기독교의 관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곡의 구성은 예배와 천부 찬송, 예수 찬송, 성령 찬송, 진도생활, 성회 찬송 어느 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당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찬송가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장음계 다른 게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 시도 장음계, 라시도 레미파솔라 다른 게. 이 미국 찬송가는 장음계 다른 게 이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117편이 100% 장음계예요. 장음계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초기의 찬송가는 전부 장음계입니다. 장음계 장조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즉 모두 조성음악, 토널 뮤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5도 1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음악 이게 전부 토널 뮤직인데 모두 조성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음악사적인 측면에서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찬송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 사성도 저건 한 장 한 장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894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00 몇십 년 전입니까? 100 몇십 년에 저런 출판물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신앙심 아니면은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이성으로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제목은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가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찬양가 표지에 개국 503년 가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건데 오른쪽에는 구세주 강생 1894년 1894년에 발행했다. 이거 서기를 썼구나 하는데 왼쪽에 개국 503년 가보 이거 썼다. 이 연어를 조선 개국 연어로 쓴 거예요. 조선 개국 연어로 쓴 거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숨을 걸고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어는 우리가 쓰지를 못했어요. 중국 연어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은 황제국이 아니라 왕국이잖아요. 중국에 조국을 바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었었어요.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라 황제는 뭐로 관장하는데 여러 가지 관장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연어로 관장합니다. 시간을 관장합니다. 하늘을 관장합니다. 이게 황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연어를 쓰게 되면 이거 중국에 대한 이거는 구테타예요. 그럼 막바로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개국 연어로 썼다? 이건 독립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독립이라는 것이 무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중국에 대한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정신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통해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이제 교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독립정신이 발휘하게 됐다. 이제 그걸 또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 이거 뜯어보면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더라도요. 몇 시간 걸릴 정도로 이 보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두 가지 보물을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찬양가는 찬송가집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오선보 노래집으로서 한국 근대음악 발전, 기독교 음악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음악 발전에 기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서 지금 10년 전에 2011년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이 문화재가 2011년에 했어요. 저는 이건 하늘나라에서 벌써 문화재가 됐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벌써 문화재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1년에 비로소 이제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가에 수록된 찬송가 몇 편을 소개할게요. 우리 주 가까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어를 좀 잘하셨어요. 직접 번역을 했어요. 그 안에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번역한 게 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했어.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나를 드는 것이 괴로워도 항상 찬양하네 우리 주 가까이.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요거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감리교에서 또 이렇게 조금 버전이 달라요.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여기까지 같아요. 십자가 짐같이 고생해도 우리 마음의 찬미 평생 둘만할 것.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주 가까이는 지금 6박자잖아요. 6박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4박자로 들어왔습니다. 4박자. 외국에서 연주할 때는 다 4박자로 연주를 해요. 여러분 타이타닉 보시잖아요. 타이타닉 명장면이죠. 타이타닉 명장면 이거 뭐 이렇게 몇 번 해서 이것만 명장면이 아니라 침몰할 때 거기에 이제 현악사중주단이 이 찬송가를 연주하잖아요. 이걸 연주하잖아요. 이걸 연주할 때 보면은 그 연주 보면 4박자예요. 4박자거든요. 난 그게 명장면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옛날 버전, 언더우드 버전으로 95년 버전으로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찬양가의 또 다른 보물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찬양가에는 한국 사람이 만든 창작 찬송 가사. 아직까지 작곡은 내 외국인 막론하고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창작한 찬송 가사가 14편이 있다는 것이에요. 작사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걸 연구를 할 때, 언더우드가 번역했다. 또 이제 뭐냐면은, 존스가 번역을 했다. 그 다음에, 아넬이라고, 그러니까는, 저쪽 목사님. 평양 순실학교 평상 개척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 이분들이 이제 번역한 찬송가는 베어드 부인 있죠. 베어드 부인 아넬이라고 우리말로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번역한 건 이름이 다 써여 있어요. 다 써여 있는데 번역보다 창작이 더 어떤 면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창작한 거는 한국 사람이 창작했다고 표시만 해놓고 누가 번역했는지 이건 안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사람들 차별하나 처음에 그렇게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니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었어요. 이게 해결하기에. 근데 제가 딱 이걸 이제 답을 알았는데 이때까지 기독교 선교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캐톨릭의 순교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초기의 교회를 보면요, 아펜젤라 얼더우도 저기 그 헐버트 이분들이 하면서 교회 앞에다 보초를 세웠어요. 보초를 세우고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돼? 찬송가를 부르잖아. 이게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잖아. 근데 관원들이 이게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그게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펜젤라하고 선교사, 아운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독교가 합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는 아직까지 불법입니다. 선교는 불법이. 그러니 교육 또는 의료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9년쯤 돼가지고 1898년, 99년쯤 돼가지고 이제 선교가 합법화됩니다. 이전 그래가지고 이것을 합법화되지 않은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쓴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쓴 사람 이거 순교를 각오하고 만드신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만든 찬송 가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가에 수록된 한국 사람이 만든 창작 찬송 가사는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창작 찬송 가사이자 최초의 한국의 그릇이라는 거죠. 이거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랫말은 시잖아요. 찬송가도 다 시잖아. 이 시로 취급을 안 해. 지금 번역도 그래요. 1920년대 그 김어옥이 온해의 무더운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번역 문학이 시작됐다는데 무슨 말씀 벌써 기독교적으로 가게 되면은 번역 문학이 그 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있지. 이게 일반화가 됐는데 이제 이걸 이게 최초의 근대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보내는 최초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사예요. 그리고 서양 선율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우리말의 가사를 붙인 노래가 탄생하였고 또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건 의미예요. 번역이 아니라 번역은 벌써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된 창작 가사로 된 걸 가지고 이제 서양 노래가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역사가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편도 전해오고 있지 않아요. 이게 너무 해석해. 너무 해석하고, 참, 이거 보면,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요, 이게 참 답답하니까, 아까 세문안교회 거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하고 믿음하고 이제, 여기만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역사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계셔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놓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표만 소개를 할게요. 두 표만 소개해서 일부러 여러분 강의록의 이 악보를 제가 다 복원할 악보입니다. 제가 만든 악보 복원했는데 이걸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교회에서 그 찬송을 할 때 이것도 한번 불러보시라고요. 이제. 자, 먼저 나는 민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이제 조상들께서 조상이라 해야 되나? 이제 그 선조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러브레터 또 신앙 고백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믿네 여호와. 온 제목은 오리지널 의로 돼 있어요. 여호와의. 근데 현대말로 제가 고쳤습니다. 여호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믿네 여호와가 천지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거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신 나는 믿네. 이렇게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건 아쉽게도 이 노래와 이 가사는 현재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악보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회 생일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의미 있는 날에 이런 거 한번 이제 특송할 때라든가 헌금 이럴 때 이거 한번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찬송가 있지 이것도 한번 불러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국어학이라든가 그걸 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이거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맞춤법이 이때 우리나라 이때 쓴 맞춤법이 1895년 맞춤법이잖아요. 이런 문헌이 이렇게 이런 시로 된 이런 그 117편이나 되는 이런 문헌이 흔하지가 않아요. 이게 맞춤법 공부 굉장히 저는 이걸 하면서 국어사 공부도 참 많이 공부가 됐어요. 나는 믿네 여호와 이 주격조사를 그때 이를 썼거든요. 왜 이를 썼느냐 라는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십시오. 나는 믿네 예수 씨를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 재미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서도 지금하고 달라요. 가나다 순서 왜 달랐을까?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연구거리입니다. 연구거리. 이거는 뭐 종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어학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노래집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또 소개할게요. 내 마음을 평쾌한다. 아까 들어보시고 이 찬송은 처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자, 요거는 멜로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건데 가사는 처음 접할 거예요. 내 마음을 평쾌함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죄아니 짓게함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걱정 근심 없어 내 마음이 평구나. 천복 받겠으니 실로 성령밖에 없네. 지금 현행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과 멜로디는 같은 멜로디입니다. 같은 멜로디인데 이게 요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1절만 감상할게요.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이 찬송 부르시는 거 저한테 허락 안 받고 해도 됩니다. 저작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만든 이유는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또 의미 있는 그런 행사장에서 우리가 선교들이 어떤 찬송가를 불렀는가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것도 있지.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편 모두 제가 악보를 만들었어요. 악보를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메일 주소를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시게 되면 그 악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복원을 했는데 이거 복원하면 뭐합니까? 이제 안 불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찬양가는 말입니다. 찬양가는 원래 장로교, 감리교 합동으로 만들 예정이었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럼 117편을 누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번역하는 것도 보통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감리교의 편찬 위원이었던 존스 선교사, 이게 내립교회에서 선교한 이분은요, 워낙 초창기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페질라 선교사, 존스 선교사 이분들이요 전부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선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선교가 유명한 게 찬송가 선교입니다. 찬송가 선교가 굉장히 존스의 전설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 노래를 쫙 불러보니까 사람이 쫙 모이더랍니다. 쫙 모이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뭐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이때 굉장히 초기 초창기 때 선교사들은 그 찬송가 선교를 있지 굉장히 이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가 특이한 것이 찬송가 선교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장례 선교, 장례식 거가 선교하는 거. 이게 이제 초창기 선교에서 굉장히 그것이 활발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존수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출판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때가 하나님의 호칭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호칭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 있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예? 별로 안 좋아했었고, 이제 그게 다음 주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합니다. 이 호칭 문제와 또 언더우드가 번역자 동의 없이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이 교정을 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평양에 있고 어떤 사람은 대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청주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인천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번역을 요즘은 뭐 그냥 이메일 통해 가지고 금방 되지만은 이걸 받으려고 하면 또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찬송을 만드는 것, 이분이 한국어를 잘하셨으니까는 양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번역자 동의 없이 수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갈등 관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북장로, 남장로 이렇게 했는데 미국 북장로, 남장로, 북감리, 남감리가 아니고요. 평양 중심으로 한 거를 북장로라고 했어요. 서울 중심으로 하는 건 남장로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북장로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연을 받지 못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번암교회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는지 서울 지역의 장로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송가라는 용어는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통일은 언제 되냐면 1908년에 통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감리교에서는 찬미가라고 불렀어요. 찬미가 그럼 무조건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는 찬양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찬양가. 찬양가라면 장로교. 그 다음에 이제 북장로가는 찬성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름이 다 달랐어요.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또 구세군은 구세군 나름대로 또 이제 성공회는 성공회 나름대로 다 용어 자체가 다 달랐습니다. 가사도 조금 달라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 제가 이제 나온 찬송가집, 다른 교단에서 나온 찬송가집을 한번 쭉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 1895년에는 평양에서 찬성시라는 찬송가집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했고 99년에는 원산이 기독교가 굉장히 또 셌었습니다. 원산은 복음찬미라는 것이 발행이 됐고요. 이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고 그 다음에 1903년에 성공회가 굉장히 음악이 셉니다. 성공회에서 성회송가라는 이름으로서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05년에는 윤치호 선생이 찬미가라는 찬송가집을 발행을 해요. 개인적으로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참 재미나는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국가가 3편이 수록이 돼 있어요. 애국가. 전체가 찬송가가 15곡인데 그 중에서 애국가가 3편이 수록이 됐어요. 요걸 다음 주에 알아볼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궁화 삼천리가 무슨 뜻인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전율을 느끼실 거예요. 난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게 참 우리가 역사 교육이 참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애꼈다가 무궁화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하나만 아셔도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05년은 평양에서 찬성시를 발행했다. 악보판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악보가 이게 두 번째 악보집입니다. 5선보 악보집. 5선보 첫 번째는 찬양가 1895년 급판이 이제 첫 번째 악보집이고 두 번째 악보집은 평양에서 나오는 찬성시 1905년 버전. 이게 이제 악보집.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악보집은 좀 이따 나옵니다. 세 번째 악보집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악보집이에요. 찬송가집이에요. 그리고 1907년에는 성결교에서 복음가라는 이름으로 찬송가집을 발행을 했고요. 1908년에는 구세군에서 구세군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찬송가를 발행을 했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최초로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의 집인 찬송가. 찬송. 요건데, 이게 찬송가지. 찬송가란 말이 이때부터 통일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찬송가라는 찬송가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각 교파별로 찬송가집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교파에서 발행한 찬송가집에 수록된 찬송가의 수는 많지가 않았죠. 많지가 않고 또 가사판이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찬송가집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막대한 비용, 찬양가가 20억 들었다 그랬잖아요. 20억 계산한 게 얘가 10년 전에 계산했던 거예요. 10년, 지금 한 30억 정도 되면 지금 돈으로는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한 교파에서 찬양가 수준의 찬송가집을 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신의 명칭 등을 비롯해서 용어들도 통일이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여러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기독교가 좀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가 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이에 이제 찬송가의 통일과 함께 오랫동안 여러 교파들이 함께 사용할 제대로 된 찬송가집을 만들 공인 찬송가집의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파워포인트가 제가 만든 거하고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이 한꺼번에 저는 짝짝짝짝 하나씩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네요. 자. 1905년에 이거 출발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908년에 미칠 보십시오. 1908년에 가사판이 먼저 나옵니다. 가사판 찬송가집이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고 그리고 1909년 여기 미칠 보십시오. 이게 악보판이 나와요. 찬송가집. 이 악보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찬송가가 267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267곡이 지금 찬송가에 거의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게 놀랄만한 게요. 1908년에서 1930년까지 가사판만 69만 5천 부가 판매가 됐어요. 또 포켓형이 11만 2천 부, 악보판이 6만 5천 어쩌고저쩌고 모두 43판 87만 부가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1910년까지로 보면 또 뭐냐면은 이게 22만 5천 부 있지. 이게 이제 10년까지는 22만 5천 부. 10년까지는 22만. 30년까지 하게 되면은 43만. 이게 이제 뭐냐면 한 집에 찬송가 하나씩 있다 치게 되면은 그때는 5인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2만이냐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100만 명 이상이 이 찬송가 책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찬송가의 영향은 물론이고 여기에 우리 근대 노래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가라든가 그 다음에 독립인가라든가 독립운동가라든가 각종 노래들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책이 10,000부 정도 팔리면 지금도 이제 뭐냐면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래요. 10,000부 정도 팔리게 되면. 근데 그 당시에 22만 부, 그 다음에 43만 부,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다를까? 근대 노래는 거의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를 가지고 가사를 바꿔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좀 살펴보면은, 야, 이랬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찬송가집은요, 최초의 장르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 찬송가집의 모체입니다. 현행 찬송가집의 모체이고 대부분 현행 찬송가집에 현재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809년에서 지금 2022년이잖아요. 100년 이상 우리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가 오래된 노래. 가장 많은 사람이 불렀던 노래.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대 후반부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찬송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찬송가를. 교회도 안 나갔는데. 왜 아느냐? 아니, 찬송가 그 선율 가지고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우리는 왔었으니까 그랬지. 나중에 교회 가지고, 이것도 찬송가야? 이것도 찬송가야? 이것도 찬송가야? 이것도 찬송가야?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그 사례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1년하고 이제 35년에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가 찬송가집이 한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돼가지고 이제 감리교의 신정 찬송가, 장로교의 신표 찬송가로 나누기 이전까지 사용을 했고요. 또 이제 찬송가 출판을 계기로 해가지고 찬미가, 찬양가, 찬성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용어가 찬송가로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집은 이 가사판이요. 가사판은 2017년에 문화재가 됐어요. 문화재가.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서적이라 해가지고 등록문화재 제675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문화재입니다. 이것도 좀 늦게 문화재로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융희 2년 이렇게 되잖아요. 융희는 순정 황제를 가지고 융희 황제라고 그랬어요. 융희 1907년 고종 황제, 광무 황제께서 퇴임하시고 그다음에 융희 황제, 순종 황제께서 즉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7년이 융희 원년이 되는 거고 8년이 융희 2년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는 노골적으로 우리 영어로 썼어.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대단했던 거예요. 대단했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 자, 음악적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 한국 찬송가의 특징은 미국 선교사들이 다 편찬을 했어요. 근데 미국 전문 음악가가 아니고 전부 아마추어 음악가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률은 좀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평균율로 되어 있는 건데요. 평균율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피아노 음률 있잖아요.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는 거. 반음이 똑같은 걸. 이걸 평균율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듣는 감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하고 레 사이가 우리 전통음악은 이 서양음악하고 좀 달랐어요. 간격이. 근데 간격이 똑같은 그런 음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찬송가로부터 지금까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장음계와 추장계는 전부 장음계만 되어 있다. 찬양가에 수록된 117곡, 그 다음에 찬송가에 수록된 260곡 전부 장음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100%가 장조예요. 참 재미난 것은 그레고리아 성가 있지. 캐톨릭 음악에서 그레고리아 성가도 이 안에 있거든요. 그레고리아 성가는 이제 뭐냐면 중세 선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전부 장조로 편곡을 해가지고 수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른 게 단조로 넘어가 한 편도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장조 음악은 밝고 단조 음악은 어둡다는 음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음악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요즘 그러는데 오랫동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음악관이 기독교 음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음악은 밝아야 하기 때문에 장조 음악을 사용한다는 사고로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찬송가들이 장조를 만들어졌어요. 많은 찬송가. 이게 이제 서양의 이제 뭐냐면 장조 단조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바로크 시대 때는 바로크 시대 때 심지어는 이제 단조 음악이 맨 마지막은 장조로 끝나요. 장조로 끝나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밝게 끝나게 하는 이렇게 이제 기독교 음악관이 있는데 이미 이제 뭐냐면 미국은 그렇지만 단조 음악도 많이 썼어요. 단조 음악도 많이 썼는데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00% 장계만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음악가가 만약에 이 찬송가집을 편찬했으면 단조를 좀 잡아놨을 텐데 저번 이제 선교사들께서 이게 했기 때문에 전부 이제 장조 음악만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조로 된 찬송가다 미국 찬송가가 없지는 않지만 이거 미국 찬송가가 없지는 않지만 초기 한국 찬송가집에 수록된 찬송가의 경우는 모두 장계와 장조로 된 곡만 수록할 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단조 음악은 좀 늦게 수용이 됩니다. 늦게. 자, 리듬은 오늘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뻔한 소리를 왜 하냐? 뻔한 소리를 왜 하냐? 아니 그때는 뻔하지 않았어요. 이게 찬송의 영향으로 뻔하게 된 거예요. 찬송의 영향으로 뻔하게 된 거예요. 자, 박자의 주기는 어떻게 돼? 강약약, 중강약, 중간. 2박자, 3박자, 4박자, 6박자 대부분이다.
2박자, 3박자, 4박자, 6박자 이건 우리 음악 아니에요. 서양 음악이에요. 우리나라 박자가 없는 음악입니다. 우리는 장단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장단, 국거리 장단, 세마시 장단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마디의 박자이죠 음악. 지금 음악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찬송가의 영장인데 당연한 걸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음악 구성은 호모포닉 스타일 뮤직이라 그래요. 이렇게 화음 음악이지. 여러 성부가 동시에 울리는데 한 성부로 들리는 거. 이걸 호모포닉 스타일 음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도, 4도, 5도. 이거는 기능화성 논리가 해가지고 곡이 전개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동요니, 가곡이니, 대중가요마저도 전부 이런 어법을 쓰잖아요. 이 어법이 이 어법이 처음서부터 생겼고 옛날부터 썼고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찬송가 영향입니다. 찬송가 영향으로 있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형식은 이제 뭐냐. 2부 형식, 3부 형식이지. 찬송가 전부 2부 형식, 3부 형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가요 형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 한 단락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종지가 형성, 반종지, 전격종지, 뭐 반마침, 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교과서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전부 정형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이런 어법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을 토널 뮤직, 조성음악이라고 하는데 이는 찬송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당연한 거지만은 저기 음하고 가사하고 1대1, 가사 하나에 음 하나에 가사 하나 있지. 이렇게 붙는 걸 슬라빅 스타일이라 그래요. 우리 노래는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음과 가사의 관계는 거의 이런 관계로 이제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출처는 전부 미국에서 사용한 찬송가를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들어왔고 있지. 미국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를 재편집한 형태 있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곡가를 국적별로 보게 되면 미국의 작곡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거기에는 몇몇 곡은 이제 영국 작곡가, 몇몇 곡은 독일 작곡가, 몇몇 작곡가는 프랑스 작곡가. 미국 찬송가집인데 여러 나라의 이제 뭐냐면은 그 작곡가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 초기 찬송가의 한국 근대 음악사적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근대 음악은 양악은 찬송가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하면 미국 찬송가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수백 편의 서양 노래가 수용이 되었다. 우리나라 참 재미난 것 중에서 하나요. 작곡가는 이때 없거든요. 한참 이때 생깁니다. 근데 창가가 엄청나게 많았고 노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음악가가 없어 애국가도 굉장히 많았고요. 애국 창가도 굉장히 많았고 개몽가요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요. 음악가가 없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였었거든요. 미스테리였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전부 찬송가 선율을 내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가가 없어도 노래가 들어온 거예요. 노래가 들어오고 가사를 새로운 가사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지. 그런 형태로 근대 음악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오래 불린 노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 한국의 가창 문화에 결정적인 가장 큰 영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 계급 사회였었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었잖아요. 또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었잖아요. 그 성가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남녀노소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게 노래의 평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평등이라는 것이 평등의 노래 문화가 이제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해. 성가대에서 남녀가 노래를 부르고 노소가 같이 노래 부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문화였었어요. 이것이 실천되기 시작하면서 가창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그리고 집단 가창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노래를 부른다는 거지. 이런 이제 문화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서양의 조성음악을, 토널 뮤직을 한국의 음악적 모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20분까지 하셔도 돼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바이뮤지컬리티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적 모국어가 두 개입니다. 음악적 모국어. BTS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한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 음악도 알고 서양 음악도 알고 세계적인 보편적인 음악도 알고 우리가 특수한 음악도 알고 걔네들끼리 결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음악도 만들 수 있는 있지. 이런 토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바이 뮤지컬리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걸 바이링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이 뮤지컬리티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 이후 새롭게 등장한 노래의 기존 선율 역할. 그래서 이제 애국 찬가를 나왔고, 애국가를 나왔고, 개명 찬가를 나왔고, 각종 교가를 나왔고, 항일가요, 독립군가를 낳게 하였다. 이건 다음 주에 이걸 하고. 그러면 한글 때문에 문명 택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어 가사일지. 그 당시에 성경 공부하려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찬송가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찬송가라는 게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노래 가르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리고 한글 보급과 발전에 기대한. 왜냐면 한글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 학자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입니다. 주시경 선생, 그 다음에 최연배 선생. 이 전부 이제 한글 학자들이 크리스찬 이유는 왜냐면 거기서는 성경도 마찬가지,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한글 표기를 우선으로 했으니까, 그죠? 그 중심으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도 창작음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다음에 한국 근대음악의 전범으로서 교과서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서양음악 전달자 및 음악 교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풍금은 화음과 화성, 그리고 새로운 우리 음악은 화음과 화성이 없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화음과 화성 또 평균율이라는 것도 조선 음감각을 키워주게 됐고요. 또 성가대는 합창음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신자들은 있지. 서양음악 애호가와 또 청중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 신자들은 여성 해방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여성 해방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로부터 있지.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 또 여성 교사, 또 교회 반주자 이런 사회 진출해서 이제 한 여성이 이제 여성 신자, 여성 해방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교회는 또 서양 노래를 배우는 학교의 역할도 했고요. 서양말 발표하는 연주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연주자 역할하고 또 미션 스쿨과 함께 1세대 음악가를 양성한 기관으로. 우리나라가 참 재미난 것이 1945년까지 음악 전공자를 양성하는 대학급 각 교육기관이 이화여대 전문학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화여대 전문학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음악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저도 그게 미스터리였었어요. 양성 교육기관이 없는데 음악가들이 많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 교회, 그 다음에 미션 스쿨에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세대 음악가들, 2세대 음악가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제.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1세대 음악가는 대부분 크리스찬이라는 거지. 자, 이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우리의 근대 음악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한국의 근대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시작을 하였다. 제가 이제 한국 양학사를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전에도 썼지만은 이제 다시 이제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1장 1절을 저렇게 시작할 겁니다. 1장 1절이지. 한국의 근대 음악은, 한국의 서양 음악은, 한국의 양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부터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낳고 이렇게 뭘 낳는지, 그러니까 찬송가가 난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내용을 그냥 삽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이 찬송가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거의 얼굴을 안 보이시고 계신데 찬송가는 뭐 잘 아시니까 혹시 오늘 강연한 것 중에 혹시 교수님에게 지적할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박헌세 사관님은 구세군 아까 저기 식사하면서 브라스 밴드 얘기를 좀 나누는데 혹시 그런 거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은 한번 같이 대화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희가
그 사관에 이제 오늘 사관회가 있어서 단양에 소집돼서 아. 지방 마을 사관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저녁 식사하고 이동 중에 강의를 제대로 못 들어서 오늘 강사로 오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많이 숙지 못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구세군 음악을 또 이렇게 다뤄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요? 구세군 음악에 대해 좀 더 그럼 설명을 해주시죠. 구세군 음악사가 한국 양악사 중에서 조금 이제 조명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명이 안 된 측면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구세군이 우리 양악사에 끼친 영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이제 거의 많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브라스 밴드예요. 우리나라 브라스 밴드.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악단이 1900년에 군악대, 양악대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설립이 됐는데 1907년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게 해산이 돼요. 해산이 되는데 이 군대 해산과 동시에 군악대가 해산이 되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많이 들어가셨냐면은 구세군으로 많이 들어가셨어요. 왜냐면 구세군이 군인인지 알았다고 했지. 그리고 한자로 구세군 이제 그렇죠. 나라를 구하는 이제 군대인지 알고 많이 들어가가지고 구세군이 우리나라의 그 브라스 밴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 이제 관악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학생들이 입학 시험을 칠 때 구세군 나팔 소리하고 구세군 아닌 나팔 소리하고 다르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구세군 나팔 소리는 딱 들어보면 이게 바다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세군이 아닌 사람한테 배우면은 이 된장 냄새가 나요. 나팔 소리. 이게 뭐냐면 구세군 거의 관은 제대로 된 관 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세군 예배를 드릴 때도 요즘 브라스 밴드로 그렇죠. 연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합니다. 네. 유튜브로 봤더니 수준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구세군의 이제 구세군 성가, 구세군 이제 구세군가, 군가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제가 올 초에 배제학당에서 이 정동에 있는 그 교회, 정동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출발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교파들 전체의 초기에 성가 찬송가를 연주한 적이 있어요. 음악회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구세군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네, 구세군에도 오셨는데 요 음악회 내년에도 할 겁니다. 내년에도 할 건데 내년에 하게 되면은 배제학당 박물관 앞 잔디밭에서 하고 무료 음악회입니다. 무료 음악회라고 그러는데 그때 초청장을 보내드릴 테니까는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여러분한테도 보내드릴 테니까는 거기에 이제 초창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찬송가를 불렀는가 전부 교회의 출발이 정동에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동에서 어떤 찬송가를 불렀는가 그 정동 현장에서 그걸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초청할 때니까 그때 바쁘지 마세요.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오늘 너무 이쪽 분야는 뭐 아주 탁월의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다음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찬송가와 한국의 근대음악 이게 이제 찬송가와 근대음악에 우리나라 근대음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쳤는지를 더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실 터인데 혹시 오늘 뭐 찬송가 옛날 찬송가 가사로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정말 새롭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뭐 교수님께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하시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예. 오늘은 주로 이제 찬송가 초창기 때 찬송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고
바쁜지 그랬는데요. 다음 주에는 찬송가가 어떻게 이제 우리 근대 음악에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저 이 연구하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궁화가 그런 뜻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다음 지금은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모아서. 이것이 처음 발표할 때는 뭐로 발표됐는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리고 무궁화라는 표현. 무궁화라는 표현을 자꾸 말씀드리면 샤론의 장미예요. 샤론의 장미거든요. 샤론의 장미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령은 하나님이고 후령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래서 이제 이 노래 때문에 우리나라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가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화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나라 국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그것을,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음술 같은 거 있잖아요. 국어에서 음술 같은 거, 사사적인 음술이 이제 다양한 음술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찬송가더라고요. 찬송가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냐면은 애국가 운동이 막바로 찬송가 다음에 애국가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음악은 제가 이게 지금 BTS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 노래는 하나님 백이에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국가, 나라와 민족가, 살아가는 애국가로 바뀌었거든요. 그 찬송가 선이라 가사를 바꿔가지고. 초기의 노래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니까는 이제 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있지 뭐냐면 하나님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렇게 이게 융성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독립군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들 있지. 그래도 어떤 노래들이 또 어떻게 불렸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는 다음 시간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었는데. 음악도 많이 들어볼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꼭 여러분들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럼 너무 열정적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악에서 만나는 기독교 마지막 시간이니까 친구들도 좀 그 줌 정보를 좀 나눠서 친구들도 좀 같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수고하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